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10절, 11절에도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와 또 신앙적인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했지만 알곡신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알곡신자가 됩시다. 네, 알곡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자가 겉이만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안에도 실하게 잘 있어요. 알곡 또 이 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벌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벌레가 있는 이유는 무농약이라는 거 꼭 강조하셨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상태가 참 좋으니까 꼭 챙겨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자 풍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알곡 우리 이제 백석중앙교회가 알곡교회고 또 성도님들이 알곡 신자로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혼자만 생각했어요. 너무 막 갖다 붙이긴 했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은 좀 켜주시고 추우신 분들은 뒤에 담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담요를 덮으시고 꼭 보면은 에어컨 바람이 직방으로 오는 곳에서 되게 추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추우면 바람이 덜 오는 자리로 이동을 하셔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좀 많이 더워하죠. 이제 더워서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하시고 또 이제 혹시 나는 추위를 많이 탄다 하면 그래서 뒤에 담요를 비치해 놓았으니까 예배 전에 꼭 챙겨서 자리에 앉으셔서 덮거나 이제 두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알곡과 이제 축정이 성도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분들은 종교 행위만을 반복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행위만 반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지고 가는 감자도 땅에 심으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자를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심으세요. 그거 딱 심기 좋은 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농사를 많이 짓진 않고 어릴 때만 짓기는 했지만,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처럼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을 때의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신앙생활에 축정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알곡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뜻을 보면은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정하게 하사라는 게 뭐냐면 철저히 청소하다, 깨끗하게 치우다. 그러니까 축정이나 먼지가 단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치우시겠다는 거. 어디에서요? 타작마당에서 깨끗하게 치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철저하게 알곡과 축정이를 분리해서 단 하나도 이게 섞이지 않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생명력, 무게감. 그래서 축정이는 축정이, 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쓸 일이 없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아무 쓸데없는 것, 이것이 축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축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죠? 곡간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정이는 아궁이로, 불 때는 용도 말고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곡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흐름에 흔들려서 쭉정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혈통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의 삶의 태도를 살아갑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요.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요. 내 마음 편하고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자꾸 막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신방에서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왜 어제 안 나오셨어요? 이 전화 받는 게 불편해서 그냥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드리지 뭐, 핑계 댈 게 없어서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그럴듯한 외형도 주님이 키를 들고 흔드는 순간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기만 해도 어떻게 할까요? 신앙 너무 좋아요. 찬양팀의 앞에서 찬양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너무 믿음 좋아요. 이야기할 줄 몰라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로 강하게 강조하면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믿음 좋아요 라고 할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저도 형식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 연수가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봉사가 구원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곡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알곡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알곡이나 쭉정이는 외관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쌀을 추수할 때 보면 쌀 겨가 위에 있죠.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겉으로 대충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눌러보면 알아요. 눌러보면 알아요. 당장 알고 싶으면 눌러보고, 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쌀을 이제 정미 기계에 넣고 이제 이렇게 껍질을 까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알곡은 살아있고 쭉정이는 죽어있느냐라고 생각할까요? 알곡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고요, 내가 헌신을 하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해도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남을 도와줘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죽어있기 때문에 내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교인들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부처님 믿으면서 세상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게 선한 일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력이 있느냐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 물살에 떠밀려 흘러가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싹을 틔워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은 자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명력이 있다라고 우겨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살은지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생명력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돼요. 남들은요 판단하지 못해요. 저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해주시고 또 밥 식사 준비 열심히 해주시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시면 뭐라 그럴까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형식적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는 그냥 열심히 충성하면 아우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 신앙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판단력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준이, 생명력 있냐 없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소유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저기는 고개를 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어서 아시겠지만 점점 알이 잘 성장해서 열매를 잘 맺으면 무거워서 어떻게 하죠? 고개가 숙여져요. 과일 나무들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너무 젖어요. 그래서 바람이 좀만 불어도 가지가 부러지기 때문에 솎아내기도 하죠. 열매를 잘 맺으면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어떠한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신앙. 그러니까는 내가 허물이나 연약함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성경은 뭐라고요? 교만한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 자요,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알곡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야,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혈통으로도 뛰어난 자야, 나는 공부로 똑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야.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감옥에 보내고 돌로 쳐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가 뭐죠? 죄인들 중에 가장 포악하고 가장 죄를 많이 진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라고 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자예요. 지금의 말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겸손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찾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람에 날려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도 다 거두죠. 왜냐하면 거둘 때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 아시겠지만 쭉정이랑 이거 골라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언제 그 하나하나 고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른 이 쭉정이, 그리고 이제 가짜의 피를 이제 원수들이 뿌렸다고 이제 다른 말씀에서는 나오죠. 그들이 다 어떻게 하면 진짜의 이 곡식을 감싸고 올라가요. 그래서 뽑을 때에 진짜 곡식들도 다칠까 봐 뽑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같이 거두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하죠? 집 앞마당에서 이제 곡식을 털어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이제 안에 이렇게 네모닥게 집을 짓고 그 앞마당이 있고 또 바깥마당도 또 있어요. 좀 괜찮게 사는 집안 같긴 하지만 그러진 않았는데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능선 같은 데다 농사를 지으면 그쪽에 이제 담벼락을 세워서 그 옆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선의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쭉정이와 알곡을 이제 구분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알죠? 선풍기 큰 거 틀어놓고 위에서 콩 이제 껍질을 깐 다음에 막 흔들면 떨어뜨리면 콩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껍질하고 이런 거 이제 좀 쭉정이 같은 건 날아가서 저쪽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딱 짓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키로 이렇게 까분다고 하죠. 이 키로 까불어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러한 바람을 날려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무엇일까요? 바람은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여기저기 움직여요.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하죠? 그 무게가 있어서 딱 버티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제가 알곡과 쭉정이를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가, 알곡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교회에 계속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안 되시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연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너무 자학하면서 나는 축정이야,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 내 신앙이 연결지 못했구나. 연결어서 무게감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만사태평, 평안할 때에는 알곡신자 같지만 바람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신앙을 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키를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이용해서 까부를 때에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하죠?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봐요.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해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참 멋있는 말을 많이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꼭 베드로는 맞는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와, 너무 멋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고 행위가 어떻게 해요? 달라요. 주댕이만 살아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영글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입만 살아서 맞는 말만 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기분 따라 행동을 해서 칼을 뽑고, 또 자기가 살고자 그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치고, 그런 거 보면 입만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참 맞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입만 살아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닙니까? 혹시 저 아닐까요? 꼭 맞는 말은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집에서.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인데 반박할 수 없는데 본인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남을 판단할 때는 왜 그렇게 맞는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자꾸 도망가고 말씀에 순종 못하고,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저주를 품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알곡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게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조그만 일에 너무 막 흔들리고 막 두렵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나 한 대 얻어 터지면 어떡하지? 그 아픔 때문에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고 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금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 빛이 나듯이 알곡신자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추가 되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불로 태울 주인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알곡 그 귀한 것을 불에 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나 잘못해서 불에 태울 수는 있는데 일부러 태울 사람이 있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큰 돈 뭉치를 뭐 1,000원, 2,000원 말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아니면 아이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유 너무 추우니까 불을 떼야지 하고 그걸 아궁이에 넣으실 분이 계신가요? 조금 정신을 놓으신 분 말고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농부에게는요 이 한 알 한 알이 너무 소중합니다. 감자를 갖고 오셨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파시지, 시장 가면 이거 작은 것도 비싸게 판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한꺼번에 넘기는 데에서는 더 큰 걸 원하시겠지, 이 작은 걸 원하지 않아서 이게 많아서 처분하기 어려워서 그건 이제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어느 농부가 이 조금 작다라고 해서 버리겠습니까? 아까워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졸여서 먹는다고 막 챙겨서 잘 가지고 있잖아요. 농부는요 이 한 날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에 태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쓰레기, 아무런 짝이 없는 쭉정일 때.
버릴 때에는 뭐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죽은, 생명이 없는 썩은 것이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곡 신자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주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네 불법을 행했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보아야 합니다. 외적인 결실을 많이 맺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악함, 위선, 거짓, 교만, 탐욕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린 굳게 닫힌 천국문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요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1000명, 2000명, 10,000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꾸 제 꿈을 이렇게 하면서 주입을 시키고 있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저 꺼드럭대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옛날에 그 사람들한테 나 되게 큰 교회 목사라고 꺼드럭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했다면 겉으로 볼 때는 헌신된 주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죠?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불법을 행한 자죠? 주님이 없어요. 주님 없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데 주님이 보내신 자처럼 거짓된 말로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불법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저부터 불법을 수도 없이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그때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철저한 기질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이 텅 빈 쭉정이 교인은 마지막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품은 진짜 알곡이 되셔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무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셔서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